성탄절의 핵심 주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임이라는 말, 함께라는 말과 마누, 우리라는 말과 엘, 하나님의 합성단어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함께 한다는 말, 같이 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을 동감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시작으로서 같이 행하고 하는 것을 동행이라고 그러고, 같이 사는, 거주하는 것을 동거라고 말하고, 같이 일하는 것을 동역이라고 말하고, 같이 약속해서 힘을 합치는 것을 동맹이라고 말하고, 같이 잠을 자는 것을 동숙이라고 말하고, 같이 계속된 삶을 같이 살아갈 때 그것을 동반이라고 말해서 부부를 동반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같이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것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의 천지를 다 창조하셔서 보기 너무너무 좋았는데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셔서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동산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야훼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냥 동산에다 사람을 넣어놓고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함께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뿌리치고 범죄하고 그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은 포기하신 것 아니라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로 계속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임마누엘을 원하셔서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다음에 선지자도 보내고 예언자도 보냈지만 마지막에 임마누엘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도 현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함께 성취하기를 원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사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시는 축복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임마누엘 은혜를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성탄절을 맞으면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마귀가 와서 이걸 흐리게 만들고 임마누엘의 의미를 우리 삶 속에서 제거시켜버리고 엉뚱한 주인공들이 나와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 항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임마누엘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 누리기 위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립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흡족한 은혜를 부어 주소서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 그 시작이 뭡니까? 마음이 하나 되는 겁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같이 있긴 있는데 마음이 딴 마음이면 그건 함께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누웠는데 생각하고 꿈꾸는 게 다르다. 지금 성탄절에 사람들이 막 기쁘다고 말하는데 세상의 성탄절은 동상이몽과 같아요. 진정한 성탄절의 참 의미와 주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와 계신데 사람들은 지금 딴 것을 옆에 두고 그것이 즐겁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과 내가 동심되는, 마음이 하나 되어 일심하심 전심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야만 할 줄 압니다. 함께라는 말이 동감이라는 말인데 이심전심, 함께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이심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심전심이 없는 동감은 동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이 담지를 못합니다. 항상 말씀을 오해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시는데 인간이 도저히 하나님의 마음을 다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공허함이 물러가고 상처가 치료되고 심령의 불안과 초조가 물러가고 평강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마누엘의 은혜다.
이 성탄절에 임마누엘의 은혜는 우리 마음에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은혜인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십니다. 주님이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나와 주님의 마음이 이심전심되게 해주십니다. 이와 같은 동감의 큰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흡족한 은혜입니다. 흡족이라는 말은 어느 한 곳에도 빈틈이 없이 꽉 채워진, 모든 것이 보편적으로 꽉 채워진 하나님의 마음,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흡족한 마음인 줄 압니다.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흡족함의 은혜를 기도해 주었습니다. 요한 3서 2절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들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자란 것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으세요. 모든 걸 이루고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흡족함이 꽉 차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흡족함의 은혜에 푹 젖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야 할 게 뭐냐면,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영어 성경대로 보면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want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환경적으로는 어렵고 부족함이 있지만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내일이 당연히 올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의 흡족함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I shall not be want, 단순 미래입니다. 내가 있으면, 그대로 있으면 당연히 내 삶 속에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 올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2022년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마음의 흡족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히브리 말로 로에흐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에흐살이라는 말은 내가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로에흐살, I shall not be want, 내가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한테 이 흡족한 은혜를 주시느냐? 예레미야 31장 14절에 말합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사장들의 심령을 흡족하게 한다. 2022년 성탄절 눈앞에 두고 오늘 제사장으로서 주일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흡족하게 채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성탄절을 맞으면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흡족한 은혜를 부어 주소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만족한 은혜로 채워 주소서입니다. 만족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가득 채울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릇이 준비되는데 거기에 꽉 채웠을 때 만족 상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채우는 은혜가 만족의 은혜입니다. 성탄절의 핵심은 임마누엘입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언제나 구하는, 기도하며 임마누엘 누리며 살아야만 합니다. 2022년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임마누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기도드립시다. 흡족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만족의 은혜로 채우소서, 풍족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자족의 은혜를 배우게 하소서.